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행함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가요? 없으신 것 같은가요? 예,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맨날 난처 한 질문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책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오면 이게 딱 도서관부터 딱 들어가요. 그러면 되게 배가 불러요. 책을 보면 다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책을 이게 죽을 때까지 읽어도 배가 이게 다 부르겠다 싶을 정도로 책을 보면 참 이렇게 풍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게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쓴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나를 보여주고 나를 규정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그 많은 생각과 많은 가치관들을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겼느냐, 그것에 따른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많이 자리 잡고 있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을 규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바른 말을 잘 할 수 있어도 내가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평일 뿐이지 그것은 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속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더 낫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가 경건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나무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치열하게 돈을 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노력만큼 과연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모습이 우리 일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결국 가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왔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다, 흩어진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그들이 비방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야고보 사도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자신에게 복음을 배웠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의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이제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세계 각처로 흩어졌지만, 사실 그들에게 당면한 큰 문제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한 그러한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대부분 이제 이런 장사들, 중개 무역들을 참 많이 하고, 오늘날 이제 중국인들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오지에 가도 중국인은 항상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중국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있는데, 마치 이때도 이제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사업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졸부들도 생기고 또 그들의 삶은 이제 점점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이 생겨나게 됐고, 그 차별은 교회 안에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 그들이 자신이 부요하다라고 여기면 자신의 땅을 팔아서까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신앙의 땅을 떠나서 그들이 각 처소에서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쌓이는 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어떤 권력이 되어지고 자신의 지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월감을 갖게 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속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것들로 인한 차별들이 우리가 느껴지고 또 그것들을 또 우리가 불평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외적인 요소를 인하여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외적인 요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용모나 신분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러한 성별, 경제 능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봐도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끼고서 교회에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다 해진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금반지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소유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입는 옷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오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들의 신앙은 흠없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은 교회 갈 때만 입고, 그 옷은 평상시에 아무리 급해도 꺼내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시대의 옷이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교회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손에 금가락지와 또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이 사람은 그래서 상당히 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앙적인 명분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습관들을 가진 분들이 있죠.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타고 다니는 것들이 그것이 나인 것인 양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도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과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는 그런 자세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아입을 옷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또 지저분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천한 사람이죠. 야고보가 제시하는 이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성도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과거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했죠. 그래서 그 인종차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식당을 가면 백인들만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백인들만 갈 수 있는 전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차별을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고자 하면 백인 교회에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은 그러한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었을 때 반드시 교회 안에 이렇게 구분되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2층은 백인들이 앉습니다. 그런 정도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성도들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를 좋은 자리에 앉혀요. 그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청하고요. 그래서 여기 자리 좋은 데 있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요, 집이나 회당에 VIP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귀해서 만약에 손님이 오면 항상 그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이러한 관습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홀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온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좀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오면 거기 서 있든지 그냥 편한데 그냥 대충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홀대를 받는 모습들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곳에서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큰 교회들을 가면 참 이러한 부분들이 참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을 보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은 부자구나, 이 사람은 좀 형편이 어렵구나, 이 사람은 똑똑하구나, 이 사람은 좀 배움이 약하구나, 이렇게 그 과정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상대방을 파악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고 파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 받아들인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을 하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만을 우리가 토로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물건을 보면 너무너무나 나도 갖고 싶어, 너무너무 좋아 보여. 근데 이것은 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몰래 취하거나, 그죠?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 안에서 차별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성과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서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엄성은 인간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은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회적인 약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무시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수년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 곁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나 귀하죠. 그렇죠? 힘들 때 같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주고, 같이 내가 힘들 때 빵이라도 좀 나눠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분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을 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데 살고, 그리고 사업을 하며 또 교제를 하며 만나는 사람의 어떤 수준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위치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참게 살펴보면 저를 비롯해서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1명, 2명, 10명, 100명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부유한 사람도 오고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들을 이제 이 교회에 중직으로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중직으로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부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같이 정말 이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 외면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 이 첫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교회 세워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존중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보는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대방의 외적인 요소나 생김새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력이나 경제적인 상황, 이러한 것들을 기준 삼아서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그러한 태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합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원어에 더 가깝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와 함께 갖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와 함께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차별하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치관과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제자라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그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부자만 위해서 졌나요? 귀족들만 위해서 졌나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이방인들, 고아, 과부,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적인 요소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요소로 우리를 차별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실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차별을 하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차별을 하고, 물질 때문에 차별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내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귀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왜 사랑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습니까? 가장 이쁜가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왜 사랑해요? 내가 낳고 나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하시냐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 살아서요? 잘생겨서요? 능력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나랑 똑 닮았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차별합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것만큼은 인정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은 외모로 사람 평가 안 하시네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 거다. 너희들 다 내 거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침 그 자리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마에 시들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허리는 꾸부정해가지고 몸을 겨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이 여인이 우리가 머리로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허리를 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오래 세월 귀신 들려 살아온 그녀의 그런 외모가 얼마나 추해 보이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도 얼마나 남루했고 더러웠겠습니까? 누가 그녀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8년 동안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을까? 여러분, 18년 동안 옷 안 갈아입으면 어떤 냄새 날까요? 아마 정말 문 닫고 있어도 막 냄새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보시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어쩜 우리의 죄는 이 18년 동안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인들보다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로 오라. 너희 구원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많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소경된 자, 딸이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로마 백부장,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사기꾼 같은 삭개오, 결혼생활 4번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 그 아무도 외적인 요소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왜요? 너 내 거니까. 너 내 형상 닮았으니까. 네가 이 형상만 회복한다면 다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고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치관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의 삶이 그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길 원하셨고,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의 외적인 요소를 놓고 차별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자체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섬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자들, 약자들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외면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교회 내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를 대하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서로의 지체에게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모든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CEO나 이런 사장님들이 자신의 회사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암행어사처럼 남루한 모습으로 회사에 이렇게 정말 이게 취직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드라마 소재들 보면 막 이 회장 막 아들, 회장 이런 분들이 막 말단 막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 그것들을 겪고 또 우리 회사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몸소 이렇게 느끼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단 일용직 사원으로 취직을 한 이 CEO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뭐 편의점에서 캐셔를 한다든가 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또 햄버거를 굽는다든가 이러한 밑바닥에서부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기에 세계적인 이 편의점 기업인 세븐일레븐 CEO 조 드핀토라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이 세븐일레븐의 이 회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세븐일레븐 이 편의점이 들어와 있죠. 약 세계 36,000개가 넘는 그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인 조 드핀토가 어느 날 편의점에 새로운 직원인 것처럼 이제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에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거예요. 한 세븐일레븐 직원이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몰골을 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는 앞에서 우리 편의점이 좀 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편의점에 대해서 정말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CEO들에 대해서 회사 욕을 하고 막 또 일을 하면서도 막 농땡이도 치고 또 편의점에 새로 왔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도 막 그냥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거기 진열되어 있는 음식도 그냥 이렇게 거짓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실수를 하면 너무 막 정말 몰상식할 정도로 막 혼을 내고 막 핀잔을 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몇 달 후에 이 조 드핀토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렇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야간에 근무하는 와카스라는 이름의 20대 청년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할아버지 같은 이 직원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시기 힘든데 편의점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힘드니까 좀 이렇게 쉬시라고 자기가 그 일까지 다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들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다 적어주는 겁니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서 다 성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청년이 낮에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죠. 그래서 이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또 아침이 되니까 이 와카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이렇게 밤새 일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렇게 아침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카스가 또 이 혼자 먹게 그렇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안 드셨을 텐데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같이 먹으면서 일하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독이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 친절을 이렇게 딱 이제 친절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자기가 대우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이 CEO가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CEO인 조 디핀토가 이 전문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잘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와카스를 이 CEO가 이 세븐일레븐의 수석 컨설턴트로 이렇게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힘없는 말단이 직원에게 들어온 자신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어주고 정말 VIP처럼 정말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섬김과 친절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자신을 배려하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사랑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열매이고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이면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고 구분을 짓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대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자녀들을 힘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부유하다고 나보다 부족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한 것, 내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차별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의시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우리가 차별하면 우리가 범법자로 이렇게 정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법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임을 믿고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 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차별과 비교의식과 우월감과 열등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서로 사랑하길 힘쓰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사랑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